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또 가장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서 이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다 다를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세상을 살면서 뭐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뭐지요? 어떤 분은 물질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실 거고요, 어떤 분은 건강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직장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분은 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권력이다, 배경이다,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달러가 필요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이 서신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생각에는 이런 답을 할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 사도님, 바울 선생님,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자유가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건강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수종 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바울은 이런 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빌립보서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필요한 것을 논할 때,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논할 때 자기 신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오직 그의 관심은,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자기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만 궁금해하고 빌립보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나는 지금 외롭다, 내게 지금 자유가 필요하다, 내가 배가 고프다, 내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만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바울은 그런 표현이 전혀 없이 그냥 빌립보 교회만 궁금하고 그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이 서신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감옥 밖에 있는 거야, 이런 궁금함을 갖게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쇠사슬에 묶이고 착고에 채워져 있고, 차디찬 감옥에 던져져 있고 처박혀 있고 자유가 박탈되어진 그런 감옥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의 이야기, 자기는 기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감동적인 표현을 또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것 말고 또 한 가지 감동의 표현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법 중에 하나인데, 제물에 피를 쏟아 붓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야기예요. 너의 믿음의 제물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 피를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거룩해지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고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그 일 속에 내 피를 쏟아 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고, 나는 그것이 아깝지 않고, 나는 그 일 자체가 기쁘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정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 신세를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땅을 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의 간절한 바람, 자나깨나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이 빌립보 교회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서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겁니까? 바울의 이런 모습을 일반적 생각 가지고는, 정상적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너희들의 교회가 든든히 서 가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교회가 든든히 서 간다면 그것이 나의 위로이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아까 2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는데요, 2장 19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자,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의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에게 당장이라도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왜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들의 교회가 지금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 너희들의 교회가 이단 사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혹이나 너희 교회가 혼란스럽지는 않은지, 너희들의 교회가 다툼과 분열과 분쟁과 나님과 찢겨짐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러 함이니, 내가 너희들의 사정을 알고 싶어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감옥에 갇힌 자가 자기 신변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염려합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 신세가 고달픈데 그는 그것을 염려하지 않고 지금 빌립보 교회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이라도 당장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고 싶다고 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바울의 제자이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바울의 동역자이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와 동역자를 넘어선,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고, 디모데가 바울을 생각할 때 자기 아버지처럼 여기는, 여러분, 보통의 신뢰 관계를 넘어선 나눌 수 없는 한 몸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지금이라도 내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사정을 알고 싶어서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에 대한 관심이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디모데에게 살아있는 겁니다. 성경 같이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수고했는데 자식이 아버지한테 한 것 같이 수고한 그러한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여러분, 수종드는 자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싶다. 내가 혼자 외롭게 감옥에 갇혀서 갑갑한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그는 교회가 염려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문제를 먼저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는 이 바울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선다라고 하면 자기는 감옥에 갇혀도 자기를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염려된 일이 많고 근심된 일이 많이 쌓인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자기는 어떤 일을 당하여도 개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입니다. 교회를 위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보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서도 오로지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빌립보 교회만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는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초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바울과 함께 힘을 합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 두 사람 사이에 간극이 벌어집니다. 바울 사도 두 사람의 관계가 벌어진 것을 발견한 순간 이 두 사람에게 권면을 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간절한 권면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장 2절입니다. 같이 또 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니 바울은 지금 저 멀리 이역만리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사람을 보내어 간절히 이야기하는 것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는 말씀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교회를 걱정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소원하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가 모든 일에 우선으로 여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이기에 이 땅을 살다 보면 이것저것 중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교회가 먼저입니다. 바울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먼저인 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교회 속에 만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떤 일들보다 교회가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교회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오늘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이런 것 저런 것 급한 것이 많지만 우선순위에 둘 일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 우리 성민교회 성전뜰을 밟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입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집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입니다. 왜요? 교회는 인류를 살리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먼저입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곳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이 교회이기, 여러분, 교회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입니다. 왜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왜 우리나라에 오늘 이렇게 불편한 일들이 많습니까? 왜 그런 거지요?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에 오늘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고 복잡한 일들이 많고 이 나라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지난날 우리 대한민국이 형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잘 나갈 때가 언제였습니까? 교회가 부흥할 때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우리나라 안정되어졌고 잘 됐고 부강한 나라로 든든히 섰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교회를 통해서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와 교회를 비교한다는 것이 좀 억지가 아니겠는가, 너무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 조심스러움이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고 일제의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제가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를 식민지 삼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일본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일본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영원할 것 같은 일본이 망한 것, 망할 즈음에 그들이 한 짓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침략해서 이 나라를 착취한 것 말고 한 짓이 망할 즈음에 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목사님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을 했습니다. 세인들은 아니라고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하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일본이 왜 망했을까? 해방 이후 우리나라 해방의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다시 6.25를 경험합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집니다. 이건 또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으면 감사하고 하나가 되어졌을 텐데 한국교회가 해방 이후에 나뉘고 찢기고 분열됨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경험한 이 나라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한 교회와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교회가 같이 할 수 없다고, 신사참배를 한 성도들과 목사들과 신사참배를 안 한 목사들이 성도들이 같이 할 수 없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없다고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나누고 찢기고 분열되어지는 그 아픔의 교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이 땅에 6.25가 있었을까? 우연의 일치인가? 그런데 자꾸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교회가 나뉘고 찢겨지니 나라에 아픔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에 또 분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WCC가 용공이니, WCC가 기독교 정통의 신앙을 갖지 못한 변질된 신앙이니, 용공이니 반공이니 하면서 교단이, 교회가 또 싸우고 다투고 찢기고 분열되어지고, 그리함으로 어쩌면 그렇게 우연 때문에 또 일치되어지는지 5.16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한 우연이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자꾸 시끄럽고 힘든가? 교회가 거룩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나라가 안정을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경제 부흥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한국교회가 부흥되어질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최고의 절정을 이룰 때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거룩을 잃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경 말씀대로의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한국 역사를 더듬어 보면 그동안 정치인이 훌륭했던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훌륭했던 것이 아니고, 부정할 수 없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너나 할 것 없이 망명을 가야 하고 감옥에 가야 하고 죽어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되고, 한국의 역사이잖아요. 대통령이 잘했던 겁니까? 정치인이 잘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민의 성도님들, 진짜 교회, 참교회, 성경 말씀대로의 교회, 온전한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 것밖에 없고, 나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 거룩한 교회, 진실된 교회,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고, 나는 교회와 함께 일을 했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한 것밖에 없는데, 놀라운 것은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사회가 안정되어지고 가정의 축복이 임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이런 교회 같이 하십시다. 이런 교회 속에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이런 교회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살면 국가가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살면 사회가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면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아이들을 이런 세상 속에 내보내도 되는 것인지, 이런 세상에 살게 해도 되는 것인지 염려가 하늘에 닿습니다. 그리하다 할지라도 교회가 살면,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교회가 거룩해지면 여러분, 이 세상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아이들이 보호를 받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 교회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 교회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픔, 교회가 치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십시다.
잘못하고 있는 교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잘 세워 가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축복을,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민교회를 하나님 앞에 잘 세워드려서 여러분들도 복받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이 사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